볼게요. 고난주간을 어떻게 하는 게 잘 보내는 건가요? 우리도 같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같이 금식하고 같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것도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또 뭐 좋은 모습 중에 하나이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느낄 때는 고난주간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은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그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들을 잘 누리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가장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는지 그 이유와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제가 자주 드는 예가 있잖아요. 장학금을 아이가 받았어요. 학교가 너무 다니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이야 사실 이제 국비로 다 거의 다 학교에서 다 이제 거의 어려운 가정들도 고등학교까지는 다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대학도 맘만 먹으면 요즘은 좀 열심히 하고 의지만 있으면 사실 재정적으로 조금 넉넉지 못해도 공부는 다 할 수 있는 시대지만, 옛날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가정 형편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근데 정말로 똑똑하고 하고 싶은 의지도 있고 해야 되는 그런 친구인데, 이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는 상황에 정말로 그 키다리 아저씨가 참 정말 귀한 분이 그 소식을 알고 듣고 장학금을 내줘가지고 장학금을 줘서 학교를 다니게 됐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사실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일이에요. 참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 장학금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장학금 준 사람한테 감사하라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죠. 근데 그 장학금을 주는 의미는 뭐예요? 뭐 때문에? 그 학생이 이 장학금을 통해서 자기가 해야 될 학업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잘 좋은 학생으로 잘 지식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이것들 잘 배워서 성공해서 귀한 학생, 귀한 이 시대에 참 필요한 사회 공헌하는 귀한 사람으로 잘 자라가길 그런 원하는 그런 기대와 마음으로 장학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 의도를 놓쳐버리고 맨날 감사만 하고 공부를 안 해. 맨날 감격스러워하면서 공부를 안 해. 그건 여러분 이 장학금을 주는 분의 마음과 의도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장학금을 제대로 받아서 잘 그 장학금을 누리고 살아간다라고도 볼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의미들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는지 그 주님의 마음과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뭐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것이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지난 주일날은 우리가 십자가의 두 가지 중요한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뭐였냐면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뭘 볼 수 있는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발견해 가야 돼요. 여러분 이건요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앞에서 아무리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설교해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지 못하면 그건 여러분 그냥 이론에 불과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여러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알고 어떻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갈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 주님 이루시길 원하시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한,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 증거해 주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지 그 사랑이 증명된 자리가 십자가예요.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 있어요.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귀한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에서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가 아닌가,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느껴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뭔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그냥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과연 그게 진짜 믿음 생활인고 신앙생활일까? 그건 여러분 그냥 겉모습이에요. 우리의 드러나는 그냥 그 외형적인 모습이고요. 진짜 참된 신앙생활은 우리의
그 진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뭔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체험되어져 가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뭐가 되냐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되는가?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들로 변화돼 가고 자라가고 성장해 가고 바뀌어가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조금씩 주님 더 가까이 나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삶, 제자의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 살아가고 있냐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 땅에 살아가요.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요. 이 땅에서, 가정에서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이 땅에서는 자녀로, 또 이 땅에서는 우리의 의무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 땅에서는 직장인으로,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주님의 귀한 백성임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이고 시민임을,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주님의 피값으로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면 자녀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 실제로 그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한 청년이 어떤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막 다 은혜 받는 것 같고, 뭐 주님 만나는 것 같고, 막 감격하고, 막 삶이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자기는 안 그런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찾아와 주세요. 만나주세요. 3박 4일 집회 내내 이렇게 부르짖고 간절히 사모하고 이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마지막 날 아침 시간에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 나왔다. 뭐하러 만나려고 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나를 만나서 뭐 하려고? 나 만나서 뭐 하려고?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물으시고 감동하시니까요, 이 청년이 뭐라 그랬을까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글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탁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주님 여러분 만나신다면 무슨 말씀 하실래요? 뭐라고 하실래요, 여러분? 그 말 여러분 좀 다른 표현을 바꿔보면, 뭘 우리가 기도하고 뭘 구해야 될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가 뭘 쫓으며 구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될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본다면, 우리가 도대체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고 뭘 구하고 있고 찾고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 모습들을 여러분 돌아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살아계신 그 주님을 귀하게 체험하고 만나고 경험하고 그 주님과 실제로 동행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승리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대단한 것이든 대단한 것이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서 막 놀라운, 어떤 분들은 막 엄청난 일을 이루어주시고, 어떤 분들은 막 어마어마한 일들을 막 응답해 주는 것 같고 역사하시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은 일일지라도 사소한 일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가? 또 그래서 그 주님 만나는 감격과 기쁨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여전히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그것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진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확인해 봐야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하늘의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귀한 은혜들이 샘솟듯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어디서 가능한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가 그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만나고 경험할 때,
실제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놀랍게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때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시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매 순간순간마다 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기도회를 함께 가지면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무슨 용서를요? 저들, 그들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주님께서는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계세요. 돌아가시고 계세요. 죽음 가운데 나오고 계세요.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요?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계시는 고통과 아픔을 만약에 지금 저들이 주님의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면, 주님의 용서 가운데 용납되지 못한다면 주님이 당하시는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누가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에요? 우리가 당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저들은 이 자리에서 이 고통과 이 절망과 이 죽음의 아픔으로부터 주님께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유케해달라고. 여러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눴잖아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다라는 말의 의미가 헬라의 원어에 보면 내보내다라는 말이에요. 구류되어 있는, 갇혀있는 그곳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법률적으로 그 구류가 되어 있는, 갇혀있는, 여러분 구치소 같은 데 갇혀져 있다가 어떻게 돼요? 놓이는 것처럼, 놓이게 되는 것처럼 저들을 그렇게 놓아달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저들을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그들의 심판의 고통으로부터, 저주와 멸망의 자로부터, 죽음의 아픔과 절망의 자로부터 저들을 놓아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용서하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 효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요, 주님은 합법적으로 그 용서를 완전히 이루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용서와 용납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하게 받아들여진, 용서받은, 용납된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하셨다고요. 놓아주셨다고. 어디로부터요? 죽음과 고통과 절망과 저주의 자리로부터요. 우리는 여러분 노임받은 자유케 된 존재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요?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또 조롱하고 저주했던 저들까지도 주님께서는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무지함까지도. 여러분, 우리도요 많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이게 죄였구나. 왜요? 죄에는 여러분 굉장히 넓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가 행위로 짓는 죄 말고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 또 해야 될 것이지만 하지 않는 죄.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용서하지 못한 죄. 또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미움과 분열과 다툼, 비교하는 것, 또 헐뜯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것도 성경에서는 다 죄래요. 우리가 때때로 인식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님께 참된 조언을 한다고 했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여러분, 베드로도 어때요? 순간 어때요? 주님의 뜻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조언했을 때 예수님께 혼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죄 가운데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무너지겠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걸 책임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어제는 우리가 함께 그 예수님 좌우편에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혔던 강도의 이야기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하셨던 말씀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셨잖아요.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우편에 달려있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어제 말씀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야, 이 우편에 강도 같은 행운아가 없다고. 진짜 큰 행운아라고. 왜 큰 행운아예요? 자기 죽는 그 순간에
사형당해서 십자가는 가장 극악무도한 형틀이라고, 로마인들은 절대로 십자가에 잘 달지 않았던 배신자들이나 진짜 흉악범들을 달아주기는, 왜냐하면 그만큼 잔인하고 혹독한 참혹한 형틀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그 옆에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행운아예요. 그 옆에가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도 정말 큰 행운아인걸. 우리도 우리 옆에 누가 계세요? 우리 옆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어때요? 다른 편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자, 아서라 그 입 다물라. 우리는 마땅히 죄인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깨닫고 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가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는, 정말로 아무런 선한 것이 없는 죄인임을 여러분 우리는 깨닫고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래서 여러분 2월 달에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말씀 나눌 때, 성령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두 개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나는 거울이고 하나는 창문이라고. 창문은 뭐예요?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십자가의 승리와 영광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거라고요. 우리가 승리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십자가의 승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허락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드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승리로 누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걸 바라봐야 되고요. 그거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는 거울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제가 이제 비유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가?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왜요? 나에게는 선한 것이 요만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좀 하고요, 우리가 뭐 좀 잘 믿음으로 따라가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조금 그래도 나는 좀 나아,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좀 잘 살아, 믿음으로 잘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끝까지 올라와요. 끊임없이 올라와요. 아니신 것 같다고요? 끊임없이 여러분 계속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해야 되냐면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그렇군요. 주님 끊임없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의 의로 붙잡고, 이것이 내가 좀 잘하고 있는 그런 걸로.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나오는 게 그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장,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괴수라는 말이 뭐예요? 우두머리란 얘기잖아요. 최고의 우두머리.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의 삶이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다고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를 온전하게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십자가 앞에서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선함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좀 믿음 생활하고 잘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여러분. 진짜라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여러분 착 올라와요. 나도 모르게 목에 착 이렇게 곧아진다니까, 여러분. 진짜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경우는 나도 모르게 목이 곧아지고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난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자기 자신을 그렇다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싹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요, 내 자랑이 생겨요. 내 의지할 것들이 생겨요. 든든한 이런 것들이 생겨요. 다 이렇게 주님 잘 섬기고 따라가.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진짜 많이 서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셔가지고요, 사정없이 여러분 그 교만들을 깨트리셔야 돼요. 박살내셔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와요. 그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서 온전하게 누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요만큼밖에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이고 아무것이 선한 것이 없음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깨닫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뭐가 되냐면, 그래야 주님의 도우심이 저에게는 정말로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는 100% 필요합니다.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여러분 삶의 모습에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주님과 동행해 가면 갈수록요, 뭘 구했냐면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더 열망했어요. 다윗 보세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제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더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뭐가 특징이 있냐면 더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돼요. 열망하게 돼요. 주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더 생겨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변화돼가는 삶의 모습의 특징이거든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편에 달린 강도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뭘 구하고 있어요? 주님, 당신이 주님의 나라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께로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해달라고 주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늘 믿음으로 나가셔서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도, 우리가 다 무너져 있다가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옆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자비로 함께 해주세요, 구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가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강도일지라도, 한평생 그렇게 살았던 인물일지라도, 여러분 이 강도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굴 제일 부러워할까요? 믿음으로 주님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진짜 부러워할 거예요. 왜요? 이 사람에게는 이제 그런 기회는 없어요. 물론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것, 그것도 여러분 인생을 다 바꾸고도 여러분 충분할 만한 큰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럼 우리도 똑같이 강도처럼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갈아타가지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겠네. 그럼 될 것 같죠? 아, 그러면 땡큐 아닌가요? 땡큐 아니세요? 아, 우리 마음대로 멋대로 살다가 하고 싶어 다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붙잡고 구원받아 살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세상도 다 누리고 그럴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게 아닌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영광과 은혜와는 가히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아마 만약에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이 강도가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만약에 주님 저에게 일주일의 시간만, 아니 하루만의 시간만이라도 더 있었다면 주님, 저는 주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위해 제 삶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했을 거예요, 아마. 왜요? 주님께서 내게 새롭게 주신 새로운 새 생명, 이 생명으로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마 반드시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우리라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또 그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기쁨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그걸 간절히 열망하고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 어머니다.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이 말씀을 해주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제 운명하시는,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서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자여. 아니 어떻게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얘기하시는가? 이 여자여라는 말은 이제 그 당시에 요즘으로 말하면 뭐 여사님 이런 뭐 정도의 의미, 이렇게 존칭의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어머니라고 안 하고 왜 여자여라고 했을까? 어떤 분은요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지금 본인 스스로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육신의 어머니지만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어머니 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무너지고 또 와르르 그 앞에서 슬픔이 몰려오겠냐는 거예요. 그걸 향한 배려이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여자여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제는 육신의 어머니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마리아의 아들로 예수님이 아니시라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그 호칭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의미들은 다 포함이 돼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그냥 육신의 어머니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또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이제는 뭘 만드신 거냐면 새로운 영적인 가족,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를 주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로요?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있잖아요. 가정은 교회같이, 교회는 가정같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저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에 열망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가정이 뭐예요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진짜 말 그대로 가정이에요. 가정은 뭐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에요. 어느 누구의 아픔도 그것이 여러분 나의 아픔으로 여겨지는 곳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구가 힘들어할 때 여러분 그냥 사람의 그 아픔과 힘듦이 아이고 힘들겠다 이게 아니라 내 아픔처럼 함께 공감되는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머릿돌 교회가 지금 막 숫자가 많아지고 여러분 그거 별로 바라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해도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가정의 공동체로 잘 준비되지 못하면 그냥 사람만 많아지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불러 모아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묶어주신 사랑의 공동체로 가정과 같은 공동체로 여러분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 목사로서요 제일 힘든 순간 중에 하나가 그 순간이에요. 언제냐면 정말로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가정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때인데 그게 안 될 때 여러분 저는 너무 마음이 사실 아파요. 너무 마음이 제일 힘들어요. 그 순간이.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여러분 당연히 목사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또한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여러분 실제로 과연 그럴까? 물론 여러분 완전한 공동체는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느 교회도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교회는 없어요. 다 문제가 있고요 모자란 것들이 있고 부족한 것이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뭘 바라보고 어떻게 어느 모양으로 가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구역이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선교여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모였으니까 즐겁게 잘 모여 여러분 그 기쁨도 같이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는 공동체가 함께 만나는 우리가 더 기쁨도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좀 다른 차원의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세상에서 모이는 모임이나 교회 안에서 모이는 공동체나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 믿는 것 말고는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오해가 생기고 서로 아픔이 되고 서로 그것들을 온전하게 품어주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라면 정말로 주님이 이루신 이 과연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일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의 가정 공동체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그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진짜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그게 돼요. 여러분 진짜 어려워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안 돼요. 안 돼.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잘 안 돼요. 여러분 왜요? 다 달라요. 여러분 요즘은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죽자 못 살 정말 저 사람 저 인간 아니면 못 살겠습니다. 저 남자 아니면 저 여자 아니면 못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중리산이 해가지고 사랑해갖고 결혼했는데 어때요?
서로 안 맞아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시를 하나 소개했잖아요. 여러분, 박철이라는 시인의 시. 사랑이 뭐라고요? 내가, 기억 안 나세요? 죽도록 사랑했건만 아직 안 죽었네. 내 사랑이 그만큼 모자랐던 것이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사랑했으면 죽어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만큼 사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주님만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고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그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다 죽읍시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우리 이제 목매달아 죽자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약 먹고 죽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그거 죽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 앞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러분, 내가 그렇게 죽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내 자아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려지고, 내 성격이 주님 앞에 내려지고, 내 성품과 내 스타일과 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내려지고, 내가 죽어야, 그래야 여러분,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맨날 쉽지 않고 어렵다고 하고 맨날 겁만 들여서 죄송합니다. 맨날 겁만 들여서 죄송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사실 목사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있냐면, 그냥 좀 쉽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편하게, 특히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계시는데, 저분들 그냥 쉽게 할렐루야 그냥 이렇게 믿음 생활 수월하게 하시고 가시면 또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많이 해요, 목사로서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좋지만 단 하루라도 그냥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조금이라도 더 그렇게 한 발짝이라도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드려지고 닮아갈 수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또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쉽지 않아도 여러분, 그 과정을 지나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더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귀한 믿음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하라고요? 온전히 뭐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옛날에 그냥 막 교회 다닐 때는 별로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진리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하고요,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려고 작정하고 십자가 앞에 딱 서보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뭐가 찾아오냐면, 제가 지난주에 나누지 못했는데요, 우리 지난 수요일날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하게 변호사 세우지 말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서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과정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반드시 찾아오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딱 서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 다음에 찾아오는 단계가 뭐냐면,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의 다루심이 찾아와요. 훈련이 찾아온다고요. 연단이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안 나눴어요. 다 도망가실까봐. 다 도망가실까봐. 근데 여러분, 그 연단과 다루심, 그 과정이 여러분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의, 선배들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까지 몇 년 걸리셨어요? 80년 걸리셨어요. 다윗은요? 10수년 걸렸어요. 요셉은요? 다니엘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정말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냥 주님 담에서 주님 만나고 그 다음부터 막 능력의 사도로 주님 복음 전하신 것 같죠? 아니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10수년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씨름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엄청난 다루심을 겪었어요.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끊임없이 뭐하는 사람만 있어요? 주님이 다듬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연단해 가시고 훈련해 가셔서 빚어 가시는, 주님의 걸작품으로 빚어 가시는 진행 중인 사람들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때때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빚어 가실 때 온전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사님 보십시오, 요한을 소하게 하면서 이제부터 이 아들이 당신의 아들로 섬길 것입니다. 또 요한에게는 어때요? 예수님을 부탁하면서,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맡기면서 이제 마지막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맡기고 정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참 보면 인간적으로도 참 온전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천국 백성의 공동체의 모습들로 우리를 다 초대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90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90이라면 언제냐면 로마 시간으로 제9시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언제 시작하냐면 제6시부터 시작합니다. 제6시는 정오예요. 정오. 12시면 언제예요? 정오잖아요. 제일 해가 밝을 때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 땅에 그때부터 어둠이 덮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요 막 구름이 막 먹구름이 몰려와가지고 대낮인데 깜깜해질 때 막 그때 그런 때 있잖아요. 진짜 막 새까만 구름이 몰려오면 진짜 깜깜해져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막 무섭잖아요, 여러분. 많이 볼 수는 없지만 가끔가다 한 번씩 뭐 계기 일식이 찾아온다 하지만 해가 가려지면 갑자기 막 무섭잖아요. 왜요? 자연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운 마음들이 생겨요. 근데 이 일들은 자연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바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빛을 가르시고 어둠이 덮는다, 어둠이 그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신 경우가 많냐면 그 땅에 죄악이나 악한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 가운데 부어질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하나님의 무서운 것들이 그 땅 가운데 부어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성경의 구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 주님이 흑암으로 온 땅을 덮었다.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보면 출애굽기 할 때 출애굽기에서 그 9번째 재앙에 흑암이 임하잖아요. 온 땅에 흑암이 덮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그 땅을 덮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심판하신 주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곳 가운데 지금 덮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의미는 이런 차원이고, 또 한 가지 차원은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의 슬픔이, 아버지의 십자가의 아들을 달아 죽이시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그 땅 가운데 빛을 가리게 하시고 어둠으로 덮었다. 그렇게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대낮처럼 밝아야 될 그때 빛이 사라져 버려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온 땅 가운데 빛이 사라지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둠이 가득 덮고 있을 때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셨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실은 보면 이미 벌써 이제 그 9시가 되었다라는 것, 3시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뒤에 하셨던 말씀들, 뭐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이 말씀들은요 바로 이 이후에 같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3시쯤 돌아가셨으니까,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울부짖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도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옮기고 계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뭘 통해서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그 순간에도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드신 순간에도 뭘 붙들고 계세요?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계셨던 분이세요.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말씀으로 삶을 마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닮아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 사실 때 고난 중에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울고 힘들 때에도 말씀이 튀어나오는, 터져나오는 예수님은 그 삶을 우리에게 믿음의 본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원래 이제 아람어 원래 본문을 보면 엘라이 엘라이 라마 아잡탄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을 찾다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들을 보면요, 한 번도 이때 본문 이외에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엘리, 나의 하나님, 리라는 말은 리에, 이거 이제 이는 이제 나의라는 말이거든요. 이제 붙는 이제 뒤에 이제 붙는 어미인데 이게 붙으면 이제 나의가 돼요. 나의 하나님, 엘, 리,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한 번도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지 않고 뭐라고 부르셨냐면 아바라고 부르셨어요.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이제 개혁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표현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를 그대로 음으로 옮겨온 거예요. 아람어로 아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히 아빠 의미보다 조금 의미가 넓어요. 아빠는 누가 불러요? 애들이 보통 아빠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면 보통 아버지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나이가 든 사람도 아버지를 향해서 아바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나이를 떠나서 굉장히 친근하게 부르는 아버지를 향하는 호칭이 바로 뭐였냐면 아바예요. 아바. 그래서 독일어 성경, 영어 성경에도 다 뭐라고 부르냐면 뭐 아바, 뭐 파테르 이렇게 다 이렇게 영어로 돼 있어요. 아바로 그냥 그대로 부르고 있어요. 굉장히 친근한 호칭으로. 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친밀한 관계 가운데 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뗄 수 없는 아버지를 이전까지는 다 아바라고 부르고 계셨어요. 한 번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실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맞추시면 제가 설교 끝낼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등 돌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떤 이 부분을 책을 읽는데요, 한 목사님이 자신이 목격했던 이야기를 책에다 써놓으셨어요. 이혼법정에 앞에 가셨는데 이혼법정 앞에서 한 부부가, 젊은 부부가 어린 아이 하나를 놓고 서로 다투고 있어요. 이제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하고 갈라서는 그 자리에서 이혼하면서 서로 딱 다투고 있을 때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엄마 손 아빠 손 한 손씩 잡고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아이도 아는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가 헤어지고 갈라설 거라는 것을. 막 서로 한참을 다투다가 나중에 서로 이제 이제 부부 이제 남남이 되죠. 서로 갈라서면서 이렇게 아이의 손을, 양쪽 손을 다 뿌리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뭐라고요? 네가 낳은 자식이니까 네가 키워. 아이를 향해서 네 엄마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엄마한테 매달리면 엄마는 뭐라 그래요? 야, 저게 네 아빠니까 나 너 몰라 하면서 나 너 못 키워 하면서 아빠 따라가거라 이렇게 하면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붙잡아주지 않는, 더 서로 밀어내버린 이 아이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울면서 이도저도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목사님 마음 아프셨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아이가 여러분 엄마도 밀어내고 아빠도 밀어내고 쫓아오지 말라고 매정하게 버려버리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아이가 어떤 마음, 어떤 심정이었겠냐고요.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들이 잘 살려고 아이 버리고 가서 얼마나 뭐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살지 모르겠지만 평생 그 아이의 그 아픔과 그 버림받은 그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줄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이 가슴 어린 마음 아픈 여러분 이 버림받은 이 아이의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 핵심 중심이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아이의 모습, 아버지도 어머니도 외면해버리고 이제는 네 아빠가 내 아빠 아니다, 이제는 내 엄마 아니다 밀어내고 버림받은 이 아이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시냐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부르짖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상태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아까 그 책에 그 내용을 읽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는지 몰라요. 요즘은 그래도 물론 뭐 양육권 있고 가급적이면 한쪽에서 오히려 더 뭐 아이를 키우려고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부모도 많지만 이혼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 사랑받는 관계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 왜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여러분 부모는 완전한 부모가 없잖아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누구는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완전하신 아버지세요. 예수님도 누구세요? 완전하신 아들이세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완전히 하나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한 관계셨던, 하나의 관계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그냥 버려버리시고 외면하시고, 여러분 이 버림받은 아이보다 더 큰 고통을 지금 예수님은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건이 여러분 비극적이고 비참하고 여러분 참혹한지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계신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 부르짖으시는 아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깨달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못지않게 그 아들을 버리시고 뒤돌아서 마음 아파하시며 슬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한 버림을 주님은 당하셨습니다. 고립을 경험하신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완전하게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셨어요. 여러분, 보통은요, 누가 하나님께서 버리시냐면 죄인을 버리시잖아요. 죄인을 마다하시잖아요. 주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다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외면당할 수밖에 없지만, 버림당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그 자리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버림당하시고 외면당하셨어요. 찢기고 상하시면서 비참하게 부르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한 심판과 버림받음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경험하고 계세요. 그래서 뭘 하세요? 죄로 인해서 버림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그 자리에 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버림받는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친히 오히려 죄로 인해서 버림받으시고 저주를 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받으셔서 완전히 내쳐짐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르짖으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르짖음은 사실 우리가 외쳐야 되는,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당하셔서 그곳에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졌냐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선택해 주실 수 있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에는요, 버림받음과 버리심과 선택하심이 그 안에 같이 공존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죄인과 같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다 받으시는 그 자리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죄인처럼 버림받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는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 마음들이 들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뭘 기억하시라고요? 주님이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버림받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시고 우리가 선택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버림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버림받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선택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버리심으로 우리가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뭐라고요? 주님이 버림받으시고 주님이 완전히 외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외면당함을 통해서 놀랍게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화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막 아버지가 철도 관리하는 그 담당자인데 뭐 기차가 오고 있는데 아들이 놀러 왔다가 철도길에 놀고 있는데 기찻길을 쭉 옮겨야 되는데 아들이 거기 낀 거예요. 다시 이 선로를 돌려놔야 아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 선로를 돌려놔면 기차가 여러분 완전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큰 사고로 사람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선택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의 죽음을 외면하고 그 철도길을 기차가 갈 수 있는 길로 만들어서 아들은 죽임을 당했다. 이 아들 하나 자기 아들을 포기하고 버림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렸다. 뭐 그런 여러분 얘기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 인류를 살리시고 선택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선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그 십자가에서 외면하시고 버리시고 그곳에서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저주와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죽도록 내버려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선택하심이 주님의 사랑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